렘넌트와 TCK 전도학입니다. 렘넌트의 서밋 준비. 렘넌트의 응답은 준비입니다. 그게 지금 렘넌트가 붙잡을 응답이에요. 준비. 그러면 뭘 준비할 거냐? 우리 렘넌트와 TCK는 지금 서밋을 준비해라. 영적 서밋. 여러분 나름대로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할 때는 내 기준에 안 맞는 거지. 그렇죠? 내 기준에 안 맞아서 힘든 것이지 사실은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힘들게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 안 맞는다는 것이지 힘든 게 아니에요, 그건요. 어쨌든 그러나 뭐 육신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렘넌트가 받을 축복은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또 누가 나에게 잘해주고 그러기를 바라잖아요. 그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 아니에요. 세계복음화 응답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부르셨어요. 그게 우리 렘넌트가 받을 응답이라니까요. 형들이 잘해주고 저 취업을 했는데 거기에 어떤 걸림돌도 없이 일취월장 계속 성공하고 그게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를 놓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하고 나하고 내가 받을 축복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렘넌트는 뭘 준비해라? 서밋을 준비해라. 지난주 2부 우리 서론에 하나님은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지었어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목적이죠? 하나님하고 소통하려고.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하고 소통하는데 뭘 가지고 소통을 하냐면 말씀으로 소통을 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소통하는 조건이 말씀이 없으면은 뭘 가지고 소통을 하겠어요? 그게 없으니까 율법 그걸로 소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지. 그거는 당신 생각이지. 말씀으로 소통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지금 말씀으로 소통한다는 말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 메시지하고 소통이 돼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이게 말씀이 없으니까 신비. 내 마음이 좋으면 기쁘고 좀 뭔가 내 마음이 무거우면 슬프고 그게 신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말씀을 딱 잡아야 돼요. 말씀을 잡는데 무슨 말씀이냐? 메시아 오시는 말씀 잡으면 그게 돈 거예요. 머리 돌았어요 지금. 그렇죠. 이미 오셔서 그 언약 성취했는데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님 나 좀 보여주십시오. 그것도 머리가 돈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가셔가지고 저 보좌에 계시잖아요. 보좌에 계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안 보이게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 성령께서 뭐 하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세계복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불신자는 예수 믿어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제. 그렇죠? 예수 믿었으면 눈에 안 보이게 보혜사로 와 계신 그분과 기도로 우리가 소통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이해됐으면 이제는 성취된 메시지, 전도 말씀을 딱 잡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뭘 자꾸 잘 되게 달라. 얼마나 잘 되려고 그러십니까? 얼마나 잘 되려고. 아니, 목사님한테 왜 그러세요? 너 말고. 너한테 하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도 잘 되려고 하는 사람한테 하는 소리요. 이만하면 잘 됐지. 얼마나 더 잘 되려고. 예. 그런 인간이 문제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스스로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 돼버려요. 그게 다 주셨는데 다 주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다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화시킨 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하나님 자녀. 세상 임금 마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권세 준 겁니다. 그거를 이길 권세. 그리고 우리가 세계복음 하는데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경, 저 보좌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배경으로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의 사명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가 발견돼요. 그래서 우리 보고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어라.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렘넌트 여러분의 가치. 자, 하나님이 쉬운 예로, 야, 집에서 너 집 자녀 2명 잘 키워. 그거 하고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아. 어느 게 가치가 있습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후자가 가치가, 비교도 안 되는 가치지. 그게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237 5천 종족 땅끝, 그게 저와 여러분의 가치.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볼 때 뭘 가지고 영혼이라는 것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걸 가지고. 얼른 얘기해서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요, 내일만 가지고 봐도 상당한 이익을 우리가 노릴 수 있어요. 상당히 나한테 유익이 된다니까. 오늘을 내일만 가지고 봐도. 오늘 현실을 한 달 후만 가지고 봐도 어마어마해요. 1년을 가지고 봐보세요. 영혼을 가지고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응답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가지고 봐라, 모든 것을.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힘들다, 어렵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니기 때문에 세계 복음만을 놓고 하나님이 렘넌트 여러분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서밋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서밋 흐름을 타는 거다. 서밋의 흐름. 아, 목사님, 서밋 흐름을 어떻게 타는 겁니까? 한 사람 예를 들면 요셉. 집에서 형들이 계속 시기하잖아요. 거기에 그 흐름을 타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는 그 흐름을 탔다면 어떻게 얘기했죠? 대들든지. 형들 왜 이러냐면서.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러겠죠. 거기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복음화, 해와 달과 별과 11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흐름을 계속 타는 거예요. 노예 시장에 형들이 팔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 썼어요. 그 흐름을 탈 필요 없어요, 요셉은. 거기서 변명을 하고 뭔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살아남은들. 그래 봐야 보디발의 집의 종이요. 그렇죠? 그 흐름을 타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적 서밋 흐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힘들겠죠. 얼마나 힘들면은 딱 술장관이 이제 왕에게 다시 부름을 받을 때에 술장관에게 부탁했잖아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서 누명 쓰고 왔다고. 당신이 풀려날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그 성경에는 그 술장관이 요셉을 잊었다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 렘넌트가 서밋 흐름을 타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서밋 흐름을 탈 때는 그냥 타는 게 아닙니다. 내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밋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었는데 왜 지었느냐? 소통하려고. 뭘 가지고 소통하냐? 말씀 가지고. 그럼 이 시대의 말씀이 뭐라고요?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전도와 선교 메시지라니까요. 그 말씀이다. 그 말씀을 가지고 흐름을 타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당연하게 나의 미션, 기도 제목 나와요. 그 기도 제목, 미션 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면은 렘넌트 7명이 섰던 그 자리에 서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우리 렘넌트는 염려하지 말고 흐름을 타라. 무슨 흐름이냐? 서밋 흐름. 그 서밋 흐름을 어떻게 타느냐? 첫째가 서밋 타임을 가져라. 무조건 하세요. 조건이 되든 안 되든 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서밋 타임 3집중 지금 최초에 나온 메시지죠? 아니에요? 근데 왜 안 하세요? 왜 안 하고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다른 생각하고 있잖아요. 눈 뜨고 일어나면 다른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빵 하나 더 먹어볼까? 그렇지? 어떻게 빵 몇 개 더 저장시켜 놓을까? 이 생각이죠.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좀 드러나 볼까? 이런 것들. 어떻게 내 주장을 좀 해볼까? 이거 아닙니까? 아무 관계없어 지금 서밋 이 흐름하고는요. 우리 렘넌트만이라도 서밋 타임을 무조건 가져라. 조건이 되든 안 되든 그걸 보고 우리가 3집중.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은 뇌와 영혼과 몸을 살리는 이제 시간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가지면 되겠죠?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777 기도, 그게 여러분이 힘들고 너무 길다 그러면은요, 말하자면 777 그 기도의 그 근원인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정인되리라. 그것도 길면은 그리스도 그 언약 탁 잡고요, 호흡하고, 그렇죠? 그 복음에 관계된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그 시간만 가져도 돼요. 그 시간만 가져도 여러분 어느 날 이게 하나의 어떤 뭐 수학 공식이다 그건 아닌데 이거를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힘이 나요. 그게 힘이 돼, 힘. 힘이 되고 행복할 일 하나도 없는데 행복해지고 기쁠 일도 없는데 기쁨이 생기고. 그러니까 한번 우리 렘넌트는 시작을 해보라니까요. 3집중. 아침에는 뇌와 영혼과 몸을 살리는 기도를 시작해라. 힘이 있어야 하루 시작할 거 아닙니까? 힘이 있어야. 여러분 잘 안 되면 그냥 성경 구절 하나만 묵상하세요. 하나만 묵상하면서 그거 묵상, 어차피 묵상하면서 움직여야 되니까 움직이면서, 아니면 좀 뭔가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뭐 푸시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턱걸이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앉았다 일어나기를 몇 회 한다든지, 그러면서 말씀 묵상하라니까요. 그래야 뇌와 영혼과 몸을 살리는, 그래서 힘이 있어야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아침 기도. 자, 낮 기도, 이제 바꾸는 기도요. 3집중이니까 기도를 가지고 응답을 바꿔라. 기도를 가지고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응답을요. 그리고 밤에는 크든 작든 작품을 만드는 시간을 가져라. 답을 내는 시간이요. 저녁에는요. 어느 날 딱 서밋이 되어 있어요. 서밋 타임을 가져라. 3집중. 이렇게 서밋 흐름을 타는 거다.
자, 두 번째는 서밋 자세를 찾아라. 그걸 보고 3세팅. 서밋 타임 하고 있으면 어느 날 내가 플랫폼이 되거든. 그러면 플랫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온 사람들을 치유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또 와요. 시너지 효과가 나. 파수망대. 그러면서 이제 치유가 되니까 그걸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안테나. 3 집중하고 있으면은 뭐가 서밋 자세가 나오는데 3세팅이 돼요. 그러면 세 번째, 서밋 그릇을 준비해라. 그게 3응답. 어떻게 해요? 어떤 것을 준비할 것이냐? 모든 문제는 답이 있다. 이제 그렇게 큰 그릇이 아니라 그냥 그릇이요, 그릇. 모든 문제는 답이 있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과 갈등은 갱신의 시간표다. 그리고 모든 위기는 기회다. 결론, 렘넌트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공 전에 영적 서밋부터 돼야 된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서밋이 뭡니까? 영적 서밋을 한마디로 뭐가 영적 서밋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성령 충만이 영적 서밋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에게 너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충만한 사람을 처음 봤다.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 그러면 좀 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것이 언약이 돼버린 사람이에요.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딱 언약이 돼 있어요. 이게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들은 다 육신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고 결정해. 근데 나는 눈에 안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해.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점수를 매겨. 평가하고. 근데 나는 영혼을 가지고 그걸 봐.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8시 기도에 제목 하나만 잡고 그게 내 망대가 돼도 그게 영적 서밋이다 그 말이에요. 육이 영으로 바뀐 땅의 것이 위의 것으로, 일시적인 것이 영원한 것으로,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237 5천 종족 복음화는 절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 서밋. 그러면은 따라오지요. 기능 서밋. 그리고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문화 서밋. 우리 렘넌트는 237 5천 종족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어지는 이 언약은 성취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렘넌트는 뭘 준비해라? 언어를 준비해라. 세계 언어. 이제 우리 세대는 몰랐다니까 여러분. 그냥 세계복음화 그 구호만 외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 그 구호가 있어요.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복음도 모르는 것들이 앉아가지고, 복음도 모르는 것들이 앉아가지고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전도도 모르면서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그러면서 온통 머릿속에는 자기 교회. 그렇죠.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이러면서도 목적은 내 교회. 이러고 앉아 있었다니까요. 뭐 되겠습니까, 여러분?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뭐 언어를 준비합니까? 문화를 공부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 오직 나 배불리 먹고 나 잘 되는 거 외에는 목적이 없어. 그게 꿈이에요. 그게. 우리 렘넌트는 237 5천종족 세계고구마,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를 준비해라. 자, 3가입니다. 모든 삶의 보호자의 캠프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보호자의 캠프로 바꿔라. 자, 어렵죠? 모든 것을 보호자의 캠프로 바꾸라. 이해됐어요? 이 말이 이해됐어요? 저 뒤에 장미아 전사 이해됐어? 어떻게 큰 소리에 이게 뭔 말인지. 모든 삶은 보호자의 캠프로 바꿔라. 말하자면은 자꾸 모든 것 속에서 네가 목적하고 계획하는 것에서 답 찾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에서 답을 찾는 캠프해라 그 말이잖아요. 보호자의 캠프. 우리는 모든 일상 속에서 모든 범사를 내가 계획하고 목적하고 바라는 데서 자꾸 응답 찾으려 하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모든 것을 보호자의 캠프를 내라. 하나님이 준비한 그를 찾아내라. 그게 보호자의 캠프란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3가지 나왔죠. 모든 문제 답 찾는 캠프해라. 모든 갈등은 갱신의 캠프다. 그리고 모든 위기는 기회를 찾고 보는 캠프다. 자, 첫째, 가정 문제, 국가 문제, 교회 문제, 사회 문제, 우상 문제,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갔죠. 또 로마에 속국됐지요. 이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답을 찾는 캠프를 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한 답을 찾죠? 이거는 당연한 것을 찾으면 돼요. 당연한 거. 가정 문제? 당연하지 뭐. 그렇죠? 당연히 올 수밖에 없지. 국가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 막 이 국가가 시끄럽고 전 세계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지요? 의식주밖에 모르는데 뭐. 당연하게 문제 와야지.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었는데 그 인간이 의식주 말고는 아는 게 없어요. 그것 놓고 싸우는데 뭐 당연하게 어려움 올 수밖에 없지. 국가든 가정이든 교회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 지도, 전도 오직 안 되면 교회 싸울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전도 24 안 되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전도 24 없으면 갈등 올 수밖에 없어요. 답 찾아라 빨리. 이게 당연한 것이 왔다. 답 찾아. 이게 지금 보호자의 캠프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 가정 캠프가 되고 내 개인 캠프가 되고 우리 교회 캠프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죠? 맞네 틀리네 이래라 저래라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원인은 너야 이런 식이 되겠죠. 그게. 그래서 모든 문제 앞에서 보호자의 캠프를 해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준비한 것이 뭔가 그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찾아라. 당연. 자, 문제 갈등은 갱신의 캠프다. 이거는 현장 얘기입니다. 이제 현장에 필요한 것이 뭔가 그걸 찾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같은 일곱 현장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7 현장에서는 그 현장의 필연성을 찾아라. 필요한 게 뭐냐? 정말 필요한 게 뭔가? 그걸 찾는 캠프. 하나님이 이 현장을 놓고 뭘 필요로 하는지 그걸 찾는 캠프. 3번째, 모든 위기는 기회다. 기회를 찾고 보는 캠프. 이건 이제 시대를 놓고 하는 거죠. 당연. 모든 문제의 답은 나를 놓고 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걸 찾아요. 당연한 걸 해야지.
두 번째는 현장을 놓고 그 현장이 필요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시대를 놓고 절대적인 것이 뭐냐. 그 얘기를 지금 7현장, 7시대, 7렘넌트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당연, 필연, 절대. 그래서 내가 우리 렘넌트들 군 입대할 때마다 누구에게나 꼭 언약으로 붙잡아라고 주는 말씀이에요. 야, 네가 이제 군 입대했어. 그건 너 집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어떤 규범이 정해져 있는 이제 단체에 들어간 거야. 너는 거기 이제 신병이야. 그러니까 어려움 올 수밖에 당연한 거야. 그러면 어려움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니까. 그럼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여기서 네가 해야 될 게 보여. 필연. 그럼 그거 하면 되는 거야. 그것만 하면은 1년 6개월, 뭐 요즘 뭐 한 18개월 복무하는데 그것도 길면 길고 짧지만은 아쉬운 시간이잖아요. 그 국가에다 내가 그 시간을 헌신하고 나올 필요가 없어. 지금 현장을 놓고 필요한 것을 찾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한 절대적인 것이 나와. 그렇죠. 그래서 당연, 필연, 절대. 여기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찾아라. 그게 보호자의 캠프다 말이에요. 자, 이번 주 포럼. 조금 렘넌트들하고 이거 다 하면 시간이 기니까는 여러분이 그 중에 한 부분만 하든 뭐 전체를 하든 간에요. 777 기도 이걸 가지고 조금 이번 주에는 포럼들을 좀 해보세요. 777 기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다. 이걸 가지고요. 그래서 보호자의 망대, 보호자의 여정, 보호자의 이정표. 그러니까 보호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고 준비한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보호자라고 했을 때는요. 그래서 보호자의 망대 그게 뭐냐? 복음으로 망대를 세워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물론 여러분 이거를 현장마다 또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포럼을 해볼 거니까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현장을 놓고 이제 포럼을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호자의 망대, 복음으로 각인시켜라. 복음의 망대를 세워라. 그게 이제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이니까 이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복음 주고 그러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예, 복음의 망대를 세워라. 그 내용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어떻게?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포럼 끝내도 돼요. 예수님 오시기가 또 약속한 게 구약이야. 약속된 그게 성취됐어. 예수가 약속한 메시아 그 언약 성취했어.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키고 부활하셔가지고 가시면서 약속한 게 있어. 그게 뭐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와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와 계시는 그것보다 더 사실적인 것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 더 사실적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그걸 못 넘어. 그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시면 더 좋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죠? 내가 간 것이 너희한테 더 이익이야. 예수님이 거짓말했겠어요? 예? 아니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이익이야 라고 하셨잖아요. 왜? 보혜사 성령으로 이제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거짓말로 하셨겠어요? 사실이잖아요. 그걸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걸로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걸로 망대. 그걸로 각인돼야 돼요. 그게. 우리 렘넌트 속에 이게 들어갔다. 그렇죠? 그렇죠? 이것만 이해돼도 된다니까.
내가 육신으로 너희와 함께 있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으로 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너희 안에 거할 거야. 내가 가는 것이 너희한테 더 이익이야 라고 얘기했다니까. 이걸로 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제 뭐가 따라오죠? 보좌의 능력이. 그러니까 너의 과거, 현재, 미래는 축복으로 바뀌어버려. 과거, 현재, 미래가요. 축복으로 바뀌어. 그리고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위에서 주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오력을 주시겠다 약속해서 그걸 기도해. 이 땅에 우리의 싸움이 뭐냐? 영적 싸움이야. 그래서 그 영적 싸움을 싸워서 너보고 이기라고 한 게 아니고 이길 권세를 줘버렸다니까. 그렇죠? 근데 막 싸웁니다. 이기려고. 나가. 들어가. 막 이러면서. 그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길 권세를 줘버렸는데, 그 똑같은 겁니다. 어디 가다 보면 교통경찰하고요, 화물차 들어가 운전사하고 싸워요. 면허증 내놔. 봐주세요. 내놔. 막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권세를 줬다니까요. 권세. 그걸 사용하라고. 이게. 그러면서 뭡니까? 이게 이제 CVDIP인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당연하게 우리 언약의 여정.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가지고 세상 보세요. 그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니, 여러분들이 뭐 좋은 이렇게 어떤 요즘 생기는 게 뭡니까? 어떤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를 잡는 그런 이 약을 갖고 있다 합시다. 보는 사람마다 여러분에게 비전이 돼, 그게요. 이게 약 팔아먹을 생각에. 이 하나님의 언약이 복음 가지고 있다 합시다. 보는 사람마다 여러분의 비전이 돼요, 그게. 저건 내 수입이야, 수입적이에요. 그게 비전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4 기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걸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지, 하나님의 그 형상 대신 행상 따라오는 이미지 말씀으로. 그러면 이제 뭐가요? 작품 나와. 이렇게.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삼뜰. 살리는 이제 그 뜰이 준비된 겁니다.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그래서 777 기도를 가지고 이번 주에는 우리 렘넌트 따라 좀 깊은 좀 포럼을 해보세요. 보좌의 망대가 뭐냐? 복음으로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이 복음이 너에게 각인된 것이다.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런 7가지가 있다. 자, 두 번째는 보좌의 여정. 기도로 여정을 가는데 그 키가 치유예요, 치유. 우리가 그냥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치유하면서 가는 겁니다. 치유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부활 메시지가 40일 동안 하신 말씀의 내용이라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보좌의 여정을 가라. 여정을 가는데 기도로 여정을 가는데 가면서 키가 뭐냐? 치유의 길을 가는 거야. 치유하면서. 자, 그러면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자,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 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치유예요. 그게. 말씀 성취.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지금도 기도 응답인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디 몸이 아파서 기도해서 병이 났어요. 그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인데 그 응답 따라가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병이 나왔으니까는 치유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이제. 그렇죠? 내가 병들어서 병이 나왔으니까 다른 사람도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 지금도 구원 역사는 계속되니까요. 그 길을, 이게 치유라니까요. 그러면서 보호자의 비밀 10개. 여기 핵심 키가 뭡니까? 보호자의 비밀 10개 중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 나름대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영적 사실. 그러니까 치유 중에 치유가 영적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길을 가라. 그렇죠? 여러분 오늘 치유 중에 치유가 뭐겠습니까? 영적 사실을 믿는 겁니다. 치유받으면서 가라. 영적 사실을 믿고. 자, 보호자의 발판 10개. 그중에 핵심 키가 절대 주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버린 것이 치유 중에 치유예요. 치유의 길을 가는 거예요. 기도로 여정을 가는데 그 키가 치유다. 확신 5가지. 거기에 키는 뭡니까? 우리의 신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그게 치유예요. 치유되어 버려. 아니 오늘 우리 렘넌트가 막 문제가 막 어마어마합시다. 근데 그 렘넌트가 오늘 보호자의 여정을 가면서 5가지 확신 중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끝이요. 그게 치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정을 가는데, 기도로 여정을 가는데 그 키가 치유다. 흐름 9개 그랬죠. 흐름, 보호자의 흐름 9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꾸 우리는 우리 길을 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길을 가려고 하니까. 자, 얼른 예를 들어 봅시다. 28자 세계 선교대회입니다. 그 흐름 따라가 버리세요. 그 흐름 따라가는 것이 치유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길을 가라 그 말이에요. 그게 보호자의 여정. 기도로 가는 겁니다. 기도로 가면서 그 키는 뭐냐? 치유예요. 치유. 한번 막 복잡하죠. 얘란 모르겠다. 28자 선교대에 올인해버리자. 그래버리세요. 막. 사업이 될 듯 안 될 듯 말 듯 막 이게 꼬이고 도장 찍으려다가 안 찍고 막 이래버리세요. 그럼 미칩니다. 그러면 28자 선교대는 온데간데 없어요. 나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래서 보호자의 여정, 하나님이 준비한 길을 가버려. 오케이, 좋아. 전화해. 안 해도 된다고 하지 마. 나 28자 선교대 여기 내가 기도하고 여기 올인해야 되니까 네, 계약 안 해도 된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옛날 신앙 같으면 선교대에 마치면 그 사람이 전화 올 겁니다. 계약하자고. 보호자의 여정, 평생 응답 62가지. 이거를 전달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게 치유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 본문에 나왔듯이 캠프, 모든 것을 답을 찾는 갱신 시간표를 찾는 기회를 찾는 캠프. 자, 세 번째는 보호자 이정표 그랬죠. 이거는 전도와 선교의 흐름, 이거를 이정표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가 요 세 주제만 얼른 이해해야 됩니다. 7망대, 보호자의 망대. 이거는 복음으로 내 망대를 세워라. 복음으로 내 안에 그게 각인되도록. 그 여정은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가는데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치유다. 기도로 여정을 가는데 가면서 치유. 뭘 가지고 치유하냐면은 말씀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시간표를 가지고 치유하고 흐름을 따라가면서 치유하고. 자, 그러면서 보호자 이정표. 이거는 전도와 선교의 흐름. 이거를 이정표로 삼는 거다.
그거는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게 전도와 선교 이 흐름을 이정표로 딱 삼는 겁니다. 보호자의 이정표. 자, 그래서 일곱이 나왔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아시아, 마게도냐, 노마.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노마까지입니다. 그럼 이거를 지금 갈보리산에서 노마까지 설명할 수도 있고요.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 설명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정표예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게 이정표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이정표를 보고 가라. 그게 보호자의 이정표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거를 777 기도를 아침에 하고 낮에 하고 저녁에 하고 시간 날 때마다 해라. 이걸 3집중, 그러면 3세팅되고, 그러면 뭐가 돼? 이제 3응답이 와버려. 그럼 그걸 가지고 와서 사람도 살리고 힘도 주고.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면 됩니다. 복음의 망대, 그게 24다. 24. 그러면 24까지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이거 하고 있으면은 25. 이제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 보여.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이 보이면 그 길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작품이 탁 남겠죠. 그게 이정표입니다. 이정표를 남기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저 노마까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랬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이정표로 삼고 간 제자들이 말하자면 7 이정표를 남겼어. 7 이정표를. 아시아에 이정표 세우고, 저 안디옥에 세우고, 마게도냐에 세우고, 내가 노마에 세우고. 그럼 우리 렘넌트는 지금 우리가 안디옥이다, 아시아다, 마게도냐다, 노마다, 그게 우리 현장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정표를 어디다 세울 거냐, 실제로. 그게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 이렇게. 그게 작품이요, 영원.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24, 그것만 우리가 할 일이다. 복음이 각인되고 망대가 서도록.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한 25, 길은 보인다. 그 길 따라가. 그러면 뭐를 남겨요? 이정표를 남기게 돼 있다. 그걸 보고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기도하겠습니다.